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사랑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십계명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때는 고린도서 13장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가능한 모두 참석을 하시되 참석 못하는 분들은 녹음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또 나눠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십계명에 관한 얘기를 또 우리가 하게 됐죠. 지금 일단은 먼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니까 몇 가지 계명이에요? 단연 10가지 계명이겠죠. 자, 하는데 그래서 이 맨 앞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주실 때 자, 어떤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줬느냐? 나는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면서 울부짖을 때 내가 너희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뭘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를 인도했어. 그때 몇 가지의 그 기적을 이뤘어요? 몇 가지 기적? 꼭 재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압니까? 10가지죠, 10가지. 10가지의 기적을 이뤘죠. 10가지 기적 속에서 그 애굽에 바로가 두 손 들고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그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 편에서 인도했던 하나님,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이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많은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부분이니까 우리 보니까 20장이잖아요, 그죠? 제일 14장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는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죠. 14장을 기준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기적이죠, 기적.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기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모내지 않고 핍박하던 애굽 사람들은 바로왕을 빌려서 그들에겐 재앙인 거죠. 그럼 초점을 여러분들은 만약 재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바로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기적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홍해 앞에까지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14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건너가는 사건이죠. 건너가서 이제 어디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런 그 또 14장은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모든 걸 끝장을 냈죠. 아주 하나님이 14장에서 바로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딱 그냥 한번에 전멸한 사건,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떠냐면 다들 이제 백성들이 즐겁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춤추고 북추고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기쁨의 찬양, 기적을 이루는 기쁨의 찬양. 우리 찬양제는 여기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찬양제는 여기에 다 있어야 돼요. 찬양제를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찬양제를 통해서 이런 기쁨의 찬양도 돼야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찬양제가 돼야 됩니다. 자, 여태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으면 그 찬양제 이후의 미래도 우리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회복의 순간이 되겠죠. 회복. 그러니까 우리 찬양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제에 누가 됐든 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그 사랑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준비하면 그 사랑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다 준비하면서 다 모든 것이 딱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고생이 많은 건 뭐가 많은 거예요?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생이 많을 때 은혜를 많이 느껴야 돼요. 제가 어때요? 제가 많을수록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 하나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다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갖다가 또 여러분들이 기다렸을 때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또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제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어찌 되었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도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총 다 해서 얼마 걸려요? 그러면 며칠? 40이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명을.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발이 안 떨어져. 가나안 땅으로 가랬더니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뭐가 문제였어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건 다 누구나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래도 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담대하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 왜냐?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너를 여기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즉 이거는 우리에 대한 뭐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요. 사랑이야. 난 너를 사랑한 하나님이야. 그 뭐 사랑을 증거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여기 지금 십계명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몸으로 체험했잖아, 그죠? 안 그래? 체험했잖아요, 실제로.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위에서 터진 물을 마시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것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 없죠. 인도했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 했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죠. 너는 나의 양을 어떻게 하랬어요? 먹이고 또 치라 그랬죠.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백성들 어떻게 해서 다 먹이고 쳤잖아요. 안 그래? 근데 그 전에 조건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네가 치라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치라는 거야? 먹이고. 첫 번째, 나를 사랑하면이 존재 조건이야. 나를 사랑하면 널 치라.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사랑한 백성. 이게 사랑했다 먼저 얘기를 하고 너희를 사랑해 확증했다는 거죠. 사랑을 보여줬잖아.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뭔 줄 알아요? 사랑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때 주기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죠. 확실한 거잖아, 그죠? 사랑의 언약, 좋아요. 사랑이라면 십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랑은 어때요? 일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너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십계명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그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이 뭐가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떠나면서 작별 설교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얘기할 때 마음을 다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 그죠? 근데 그 5장이 뭐가 있어요? 바로 5장의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면 딱 써 있죠. 4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몇 장에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 이때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다음에 그 뒤에 또 뭘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죠. 성전과 제사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십계명과 제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착각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구원 받았다는 거하고 또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하고 이 꼭 보면 이게 균형을 잡혀야 되거든요. 주님의 똑같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게? 여기서 짐승의 피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죠. 맞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죠.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죠. 그렇잖아요. 제사함. 이게 구원과 관계된 거죠. 자, 그럼 십계명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뭘 사랑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고 구원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게? 여기서 자유함만을 갖고 얘기한다.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직 뭐예요 이게? 우리는 십계명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실수하는 거죠. 이건 지금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하게 해도 되고 주일만 적당히 지켜도 되고 그거 아니죠. 그 이쪽만 치우치는 거죠. 예. 예. 참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극대극으로 반반이 있대요. 한쪽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그냥 이게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고 한쪽은 말씀에 아예 그냥 승부를 거는 청년들이 있대요. 그러나 그 얘기 들으니 참 다행이더라고요. 말씀에 승부를 거는 청년들,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한쪽은 또 뭐냐면 이제 요즘에 무슨 뭐더라? 뭐라 그랬는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4글자가 나오면서 그쪽에 또 그쪽 흐름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그냥 찬양으로만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를 또 해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예배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또 모이고 안 모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시스템이 잘 갖춰 있겠죠. 그게 이제 원래 저기 하영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있던 게 그런 게 이제 유래돼 가지고 연결돼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게 그 뭐예요? 그거는 또 이쪽 흐름에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균형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장 하나님께 주신 것은 20장에 십계명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에 관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거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세가 산에 가야 되잖아, 그죠? 십계명 돌파를 준다고 했는 게 몇 장이라고요? 24장입니다. 이사잖아, 이사. 마치 이사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어디 이사 가요? 산꼭대기로 이사 가는 거야. 가가지고 자, 갔다 이제 돌판을 받아 오셔야 되겠지, 그죠? 몇 장에서 내려와요? 32장에서 요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 올라가서 요때 내려오는 거예요. 네.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 상황이 내려오니까 신나서 내려왔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행동하는데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뭘 했을까? 뭘 하나 부셔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받아온 그 돌판, 그 힘들게 고생해서 갖고 온 돌판을 갖다 부셔버렸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가 자, 한 행동이 돌판을 부셔서 하나님이 준 거를. 자, 그러면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성질낸 거예요? 성질 아닙니다. 온유한 거예요. 공의로 행한 거거든요. 이거는 온유한 거예요. 여기 혼동하면 안 돼요. 모세가 성질낸 게 아니야,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화가 아니라 뭐예요? 성질과 화가 아니라 반대에 책망이에요. 강력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의 갖고 이제 금신상을 다 녹이죠. 녹여서 다 마시게 만들어요. 그걸 다 마셔요. 그게 벌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쫙 해서 줄을 세워요. 줄을. 이렇게 줄 섰어, 이렇게. 레인들 앞에 나오고 레인들한테 칼을 줘요. 그럼 줄이 막 이렇게 몇 번째 줄 설지 모르잖아요. 그럼 레인들이 줄을 서는 거야. 만약에 내가 레인이면 여기 섰어. 가면서 여기 사람 싹 칼로 죽여요. 끝에까지 갈 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이 칼을 쏘면 여기 주고. 만약 여기 안 섰다. 여기 다 살아. 근데 여기 줄에 걸린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인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 죽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몇천 명이 죽어요. 끔찍하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풀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게 죽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참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책망인 거죠. 자, 이런 참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섬찟하죠. 이게 상당히 섬찟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어찌 되었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30장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대로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뭐가 문제되느냐? 문제되면 그들이 지금 뭐예요? 이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그 솔로몬 같은 경우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갔고 많은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여자 결혼했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그 여인들이 각 지방에서 다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신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제단에서 다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와, 이건 끔찍한 거죠.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들하고 살면서 그런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한 자식들아 이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아시죠? 어디 여인? 예. 구르시라는데 그렇죠. 구스 여인과 결혼하죠. 구스란 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달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왜 따라왔어요? 왜 출애굽 과정에서 무리와 따라왔냐?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의 여인이야.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암은 해석을 잘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구스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구스에서 섬기는 신을 구스의 신을 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된 거고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32장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럼 돌판이 깨졌잖아요.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장에서 줄까요? 여기 지금 24장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많이 안 가요. 한 2장만 더 가면 몇 장이에요? 34장에서 다시 올라 그래서 돌판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얼굴에서 어떻게 따랐어요? 예, 이때 40일 금식을 하게 돼요. 이때. 그래서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서 빛이 너무나 반짝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냐? 모세가 딱 와서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이게 인간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니까 모세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마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모세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무엇으로 가려요? 그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뭘 가리려고? 빛을 가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섬겨될 백성이 모세를 보고 모세를 섬길까 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그 바울이 한 또 제자와 함께 이제 이렇게 같이 사역자죠. 함께 이제 이렇게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셔갖고 손 대는 것마다 다 병이 낫는 거예요. 대는 것마다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옷깃을 잡으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바울을 신이라 얘네들이 신이 있어요. 험해. 우리는 어메 이러잖아요. 그거 말고 험해. 험해와 수수가 있어요. 둘이 가니까 하나는 험해고 수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해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신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그렇지 내가 신이지 이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옷을 찢어요. 저는 배가 나서 못 찢는데 찢는단 말이에요. 예, 딱 그 장면에 나오거든요. 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세도 수고대로 얼굴 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게 뭐예요? 그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이 어쨌든 간에 다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오게 되고 수건으로 얼굴 가려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보게 되면 백성들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당신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까? 여호수아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전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이게 주의를 하는 사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할 때 뭐냐 이게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나 결론, 짐승의 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여기서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았죠. 우리가 사랑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나와 너가 있어. 십계명은 너에게 사랑하는 거요, 나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너는 의지로 뭐뭐 해라. 누구에게? 그러니까 너에게죠. 여기 너에는 하나님도 있고 여기에는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무엇이 뭐보다 더 낫다? 그 주는 것보다가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참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거 아니고 여기서는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주는 것. 주는 겁니다. 왜냐? 십계명 전체는 뭐예요? 내 의지로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는 겁니다. 받는 건 어디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받으면 돼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만 받으면 돼. 그리고 나의 삶과 신앙생활은 뭐 하면 살아요? 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면 왼밤을 따라.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를 끼치고 주는 사랑. 알겠죠? 우리가 땡깡 부릴 때는 어디서 땡깡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만 부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누구를 만나든지 평생을 나의 일평생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화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의미예요. 여기는 받는 것, 주는 것. 받기만 하면 뭐였어요? 뭐라 해서 뭐 같다고? 받기만 하는 건 다고다고 하는 뭐예요? 거미와 같다 그랬잖아요. 거미. 알겠죠? 거미 같은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받고 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으로